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한 구절입니다. 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비신앙인들도 꽤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아름답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몇 주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좀 끙끙대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고백이 와닿지 않아서 내 삶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데 결핍이 많고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당근에 중독되어 있죠. 당근에 중독되어 있는, 먹는 당근 아니고요. 중고거래 제 취미가 당근에 들어가는 건데 늘 결핍되어 있는 제 마음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뭐 AI나 뭐 엄청난 과학이 발전해서 뭐 어떤 정보든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뭐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살고 있죠. 여러분, 좀 전에 아주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아주 감정을 다 실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분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눈을 떠보면 어떻죠? 여전히 내 안에 공허하고 결핍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눈을 감고 찬양할 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우리는 존재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결핍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 6주간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23편으로 6주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씨름하고 붙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이 시편을 다윗이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윗이 최대한 그게 목표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이 과연 이 시편을 어떻게 읽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저처럼 무미건조하게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읊조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날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 다윗의 인생이 파랑만장하잖아요. 그 삶 속에 날 지키셨던 것들을 다 끄집어서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거 신앙 고백은요, 만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잘 풀릴 때 가끔 이런 고백 하시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배신당하고 인생에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결핍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더군다나 시편 23편이 이 분위기를 보면 약간 목가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양치기 시절에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학자들은요, 이 시편 23편을요 시편 3편이랑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체 때문에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즉 물론 이게 뭐 100%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뭐냐면 다윗은 이 시를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쓴 시라는 거예요. 아주 평탄하게 정말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캠핑 의자를 딱 뒤로 제쳐놓고 나의 목자심이 이게 아니라 인생의 전투와 쓰라린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스스로 결핍이 없다고 고백을 할 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결핍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되신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누린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고백도 있죠. 자비를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뭘까요?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날 돌봐 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신 일을 기대하고 있는, 혹은 경험했거나, 어떤 사람 다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그냥 자식이 고백인 사람도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의 고백을 그냥 들어서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뭘까요? 대표적인 고백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것이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목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목자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아주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자동적으로 다윗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너무 명확하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양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양이 생각보다 노답이다, 한마디로 노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욕이 뭐랑 관련이 많이 돼 있죠? 개. 욕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랑 관련된 욕이 많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뭐랑 관련된 욕이 많을까요? 양이랑 관련된 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 같은 XX 하면은 아주 모욕적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천박한 욕이라고 해요. 양의 시력이 얼마나 되냐면 15m 정도라 그래요. 15m면 한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문 정도 되겠죠. 독수리가 참고로 2000m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시야가 굉장히 좁죠. 거의 그래서 막 곁길로 빠지고 막 낭떠러지로 돌진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이상하대요. 고집이 굉장히 세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풀도 뜯어 먹을 때 끝까지 다 뜯어 먹는데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다 뿌리까지 뜯어 먹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많이 처한다고 하죠.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요. 생각도 짧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의 이 습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고백한 것은 뭘까요? 자기 비하 발언, 양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자기 비하 발언이 아니죠.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특징을, 중요한 특징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들은 보호 능력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발도 없고요. 그리고 발톱이나 아주 이빨도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쫓아오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제가 책을 읽었는데 펭귄들 있잖아요. 다리가 짧은 그 펭귄도 무기가 있더라고요. 적들이 쫓아오면은 똥을 쌉니다. 아주 고약한 똥을 싸가지고 적들이 못 쫓아오게 하는데, 양은요 똥도 못 싸요. 그냥 거의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요, 들개 2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양 292마리를 물어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보호 능력이 전혀 없죠.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뭘까요? 양들은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고백했을 때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주님, 저는 당신과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착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읽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설교 준비할 때만 읽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책을 읽었냐면 우리가 느끼는 결핍에 대한 감정이 애착이라는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보는데요, 이 애착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존 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전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 알았어요. 존 볼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인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부모와 어려서부터 일찍 이제 분리돼서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한 아이들의 특성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결핍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하고 갈등 상황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발견하면서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어떤 진화 심리학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이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인간은요, 창조 시의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애착 이론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 볼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정된 애착은 인간의 정서적 토대이다. 설명하자면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핍감이 적다는 겁니다. 결핍감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일관되게 돌봄을 받고, 다른 말로 여기서는 응답성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잘 응답을 받아서 부모가 잘 대처를 해주면은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내적 확신이 생기고요, 안정적인 부모를 안전 기지로 삼아서 베이스 캠프로 삼아 가지고요, 모험을 떠나거나 주변을 탐색하는데 아주 능한 아이로 자라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자신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성인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완전한 애착은요, 만성적 결핍감을 느낀다고 해요. 만성적 결핍감. 전 이 단어가 참 되게 와닿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무시, 불일관성, 거부를 경험한 아이는요, 내면적인 공허를 경험합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요, 그 결핍감이 계속 이어져서 중독, 과도한 인정 욕구, 불신, 자기 비하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결국 안정된 애착이 없는 사람의 내면은요, 이 공허함이 있어서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외부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나 성취나 소유 같은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하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다 예상했듯이 안정, 애착,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책에 이게 회복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안정, 애착,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오카다 다카시가 쓴 애착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환자가 가장 신뢰해야 할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다. 나를 보살피고 지켜줘야 할 존재가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위협할 때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그와 맺는 관계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다 밑줄을 쭉 그어놨는데 너무 잘 정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애착과 결핍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결핍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 애착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 애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안정기지로 삼고 우리는 모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탐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그분은 불안정하지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일관되세요. 그는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일관되게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 애착 기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안정기지로 삼고 누구에게로 나아갔죠? 골리앗에게로 나갔습니다.
가장 두려운 적에게 나아갔어요. 자기 비하와 연민에 휩싸여 있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애착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또 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다윗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와 애착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원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결핍은 서서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의 요점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여호와는 첫 번째 내용이 나의 목자시니에 강조점이 찍혀 있다면 두 번째는 어딜까요? 여호와 이름에 강조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뭘까요?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극도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한 번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일이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붓을 꺾어서 버리고 새 붓으로 쓸 만큼 그 이름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렵고 또 경외감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좀 철학적 내용 잠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철학자 김용규 씨가 이제 얘기한 거를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은 하나님께 이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철학적인 내용이 잠깐 조셔도 돼요. 적용 때 제가 끼워드릴게요. 하나님께 사실은 이름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과라고 이름을 하면은요, 뭐 이게 기타 하면은요 구별이 되죠. 사과인 것과 사과가 아닌 게 구별이 됩니다. 그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 안에 그 고유한 속성이 포함되고 그 안에 한정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성질이나 어떤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분은 뭡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특정 지어서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야훼라는 이름도요, 아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그냥 좀 더 이제 편안한 번역으로 보면은요, 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이름입니까? 이름을 알려주신 걸 치고는요 너무 좀 시원하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알려주신 이름. 이름을 부르는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를 뜻하죠. 제가 7년 정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권사님이셔요. 이제 집에 가면 명절 때 집에 가면은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목사님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저는 싫습니다. 귀준아, 제 이름은 이귀준이거든요.
귀준아 일어나라, 뭐 밥 먹어라, 뭐 방 치워라, 이게 훨씬 좋아요. 네, 목사님 기도하시지요, 뭐 식사 기도하시지요, 뭐 그러면요 저는요 명절 때 편히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막 방문 열고 들어오시면 막 성경을 읽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강박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막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름은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친밀감이죠. 혹시 연애 경험이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으시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 대리님, 학교에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다가 여러분 좀 이렇게 스페셜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구야, 뭐 강이라 이럴 때 이름을 불러보죠. 강이라. 되게 따뜻하지 않습니까? 스페셜한 관계 같지 않아요? 강이라. 예.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그 짜릿함 기억나시나요? 주여. 예화를 잘못 쓴 것 같아. 예,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름을 부를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 스페셜한 관계로 맺고 싶다. 성경에서 그 스페셜한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 관계라고 부릅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으십니다. 예, 이 말은요 엄중한 약속이라는 뜻이 있지만 중동 그 당시에는요 입양이나 결혼이나 국가 간의 동맹 이런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말이 지금도 이해하기 쉬운 게 있으면 뭐냐면 결혼이죠. 우리 결혼은 언약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결혼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 기업의 과장과 20억의 부동산을 가진 누구와의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하지 않죠. 신부 누구와 신랑 누구의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름을 걸고 결혼식이 진행되죠. 그것은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겠다. 더 편한 말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와 가족이 되겠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옛날에 이정규 목사님도 이 영화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베트남 독립 영화 중에 3시즌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도 심지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영화 잘 안 보는데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이 세 개의 영화가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되어 있는 영화인데 그 중에 한 파트예요. 이 하이라는 제가 나이는 짐작을 못하겠어요. 한 40, 50대 되는 인력거, 자전거로 이렇게 사람을 태워주는 인력거꾼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입니다. 근데 하루하루 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제 노동자예요. 근데 인력거꾼 하이의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렌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하이는 이 렌을 자주 호텔로 태워다 주면서 그녀의 삶을 이해하게 돼요. 저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영화니까 마음이 가죠. 그리고 점점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진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이는요 이 렌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냐면 딱 하룻밤만 편안한 호텔에서 잠을 좀 편안하게 자게 해주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 자전거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금을 받아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걸 해주고 싶다, 가자고. 근데 믿지 않죠. 당신도 똑같다,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요 호텔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누워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워서 자라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잡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이가 렌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와요. 그냥 호텔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깨요. 그리고 이 영화의 그거 뭐죠? 이 어두운 창을 확 비추면서 빛이 확 들어오면서 이 여인이 변화된 걸 느끼죠. 어떤 변화입니까? 이 여인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는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느껴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제가 이 영화가 너무 찡하고 좋더라고요. 그 뒤에 스토리가 계속 있습니다.
보고 싶은 분은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해가지고 사랑하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결핍이 있어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떳떳하고 뭔가 의로운 거를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타락한 이 모습, 이 결핍감을 가지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런 고민에 시달립니다. 뭔가 이 정도는 헌신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 같은 그런 결핍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벗어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약의 남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알고 계셔요. 우리 영적 간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순종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고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저는 꽤 오랫동안 대학생들하고 그 사역을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가도 죄 짓는 습관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줬을까요?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변화된다. 너 반드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너 반드시 변화되고 너 반드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얼핏 보면은요 우리는 희망이 없고 노답이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 때가 많죠. 하지만 신실한 사랑으로 그 곁을 떠나지 않는 부모가 있는 한, 남편이 있는 한, 신실한 그리스도께서 있는 한 우리는요 변화돼요. 금쪽이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영적인 금쪽이들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쪽이의 변화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금쪽이의 어떠함이 아니라 부모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실함이 금쪽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요 결핍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더 쓸모 있는, 더 나은 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야 너 쉴 수 있을 거야. 너 그 정도 돼야 쉴 수 있어. 하지만 이런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결코 못 쉽니다. 결코 쉬지 못해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가 쉴 수 있는 이유는 너가 훌륭한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 쉴 수 있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양은요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결핍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약과 조금만 연결시켜서 하나만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요 보면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7월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요 대속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거든요. 여기에 두 마리 염소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한 마리는 희생제사를 피를 뿌리고 죽이죠. 그리고 한 마리는 남겨둬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 끝으로 보냅니다. 광야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 거룩의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즉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악한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요 기록에 의하면
끝까지 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보통 죽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 염소들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벽 끝으로 가서 떨어져 죽은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시간교회는 다 알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절벽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요, 그분이 절벽 끝으로 가셨습니다. 고독과 결핍과 단절과 모든 외로움을 지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결핍과 고독과 단절과 외로움은 누구 것이죠? 우리 것입니다. 나의 것인데 그분이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결핍과 단절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많은 학자들이요, 시편 23편에서 양들이 쉴 수 있는 이유를 시편 22편으로 듭니다. 22편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22편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뭐가 떠오르시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릭 키드러라는 아주 유명한 이 시편의 주석학자 중에 권위 있는 학자가 22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밑줄을 딱 쳤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 다윗의 경험이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편 23편을 주시려고.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시편 22편에서 죽으신 겁니다. 모든 단절과 결핍을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